여러분, 저는 요즘도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또 이야기하면 굳이 왜 그런 것을 또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옆에서 없어진 것을 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또 우리의 담은 모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과의 그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이름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어드리고 또 그분을 찾는 그 모습인데, 그게 어느 순간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리다 보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관심과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드리는 모습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리면 어느새 당연한 게 아닌 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것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왜 기도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 마음이 더 딱딱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시작했지만 단순히 사회생활과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끝나버리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바른 것, 분별해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당연한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것만으로 정말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 채우려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주택 청약을 위해서 가산점을 쌓는 노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택 청약을 하려고 보니까 1순위가 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분양을 가려고 봤더니 가산점이 몇 점 이상 안 되면 1순위라는 게 무색해지더라고요. 아, 이런 거면 왜 1순위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가산점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주님께서 집을 주시려나 라는 마음이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1순위를 받아 놓았지만 그 가산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처럼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이루어야만 내가 마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1순위라고 분명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가산점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무슨 자격을 얻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한없는 그 가치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되는 이 자리 빌립보 교회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한 가산점과 같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바울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따라 행했던 할례, 성경을 보기에도 아주 타당해 보이는 그들의 주장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요구할 때 정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교회는 사실 유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처음 세워졌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고, 복음을 처음 받고 처음 그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사도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할례를 했던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빗대면서 그들과 비슷한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빌립보 교인들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도 오늘 1절을 보면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바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 전해지는 그 복음이 빌립보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치명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같이 있을 수 없고 더 단호하게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 과격한 표현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그 대적들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들이 옳다고 행하는 할례는 단지 몸을 상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더 아예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전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게 하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되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드러내려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더 위험한 까닭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할 때 황제에게까지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고는 있지만 자신들은 로마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름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세상의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할례,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렇게라고 들었지만 그것은 점점 지나갈수록 복음보다는 세상의 것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게 더 자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향해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과 의보다 거기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모습 가운데 상처를 입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복음보다는 자기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이 모든 일입니다. 세상의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등 유익이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더 필요한 것, 더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가산점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울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결정하고 그들이 펼치는 논리를 따라 그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적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유대인임을 자신들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랑하는 자랑에 대해서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노라고 자신의 이력을,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나열합니다. 어떤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그 윗절을 보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익숙한 말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자랑을 따라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바울은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할례 받았다. 그런데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았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 받은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할례를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받은 그 사람의 할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일 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난 지파이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는 남북 왕조가 나눠졌을 때 남왕국 유다와 함께 남왕국 유다에 있었던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모든 민족이 섞여버렸지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따라서 민족이 섞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 채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만 나는 혈통상으로도 정말 순수한, 나는 혈통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당시 히브리인,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는 헬라의 문화들이 그들의 문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방의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히브리인의 전통까지도 잘 계승한 사람이어야 히브리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는데 자신은 그런 전통면에서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람들을 향해 변론할 때 히브리어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히브리인, 유대인, 혈통상으로는 자랑할 것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유대인을 자랑했던 것처럼 또한 율법을 자랑할 그때에 자신은 율법으로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이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데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글에 적혀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모든 율법까지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일 뿐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사람이다. 그 율법을 따라 행할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고, 나는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그 대적들을 향해서 다 나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격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 모든 유익한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까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배설물은 깨끗이 치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냄새가 나고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나를 납득할 수 있는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는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밖에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아있어 봐야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워야 할 것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에 주는 그 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의를 얻는 데에 방해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만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 완전히 버려버리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다, 의로운 자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의가 우리에게 의롭다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라며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얻어야 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심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인 것과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과 같지 않고, 오직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갖추어진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해놓은 틀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만족시킨 자신이 이미 무엇을 이미 이룬 사람으로, 완성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깔보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면서 스스로 더 완전한 사람인 척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도 믿었고 할례도 얻었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태만하게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란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는 그 이후에 또한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자신들이 이룬 나름의 성취한 것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로, 자신들의 부활이 확정된 사람들로, 어느 정도 완전한 사람들로 여겼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온전한 것도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이제 정말 얻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것인데 또한 그것을 위해 달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세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일까지는 아직의 시간에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 가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한 목표치를 달성하여 머물러 있는 한 점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여정입니다. 다만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며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의 우리의 삶을 그림 그리는 것으로 간혹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삶에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그림,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그 그림을 내 방식대로 그리려고 할 때 그림은 일그러지고 얼룩덜룩해지고 엉망진창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잡아주시면 다시 한번 일필휘지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정말 뛰어난 예술가는 삐져나간 선까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 가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면 주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이유고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여정이 주님의 손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표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따라 달려가는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에 달려가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들에 얽매여서 정말 붙잡아야 할 주님의 구원, 주님의 손에 또한 붙들려서 주님께서 향하게 하시는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인박혀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할 주님의 그 의가 가득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을 붙들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면 된다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버릴 것,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도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쫓아가기에는 해로 여겨지는 것들,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다. 나는 이제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부활, 권능,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의를 주시는 그 복음을 내가 이제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대적들에게 보란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들,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안에서 더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느새 주님보다 그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더 위험한 것은 주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도 참 선한 것이고 할례도 주님이 주신 선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구원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올가매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적들은 그것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행하는 많은 신앙의 모습들,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들인데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 이전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것임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약해져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주님의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여전히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알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으면 그 전에 좋던 찬양도, 그 전에 좋았던 기도도, 그 전에 행복했던 모든 예배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의,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조금 더 홀가분하게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풋대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들을 보고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서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적인 자랑, 그것에서 눈을 돌리고 버려버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얻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더 굳건히 잡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